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물질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는 계명입니다.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또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간접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계명입니다. 어디나 도적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이 사회, 이 시대에 있어서 아마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가보세요. 대부분이 절도와 강도죄입니다. 교도소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도 도적질 하려 오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점점 한국에도 지금은 외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생각하면 힘이 민망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적 치욕이요 국가적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본래부터 그렇게 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렇게 된 배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악영향이 있고 6.25 전쟁에 악영향이 있고 전쟁 후의 혼란과 빈궁의 원인이 있고 그동안 우리 국가적인 교육에 있어서 도의교육의 결함이 있은 것이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근본인 것은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욕심, 나타, 일확천금의 야심 등 이러한 죄가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엄격한 법을 시행해서 위선 우리나라에 있어서 치안을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양민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사로운 집에 철조망을 두르고 사는 나라는 아마 우리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견두류에서는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도 원통강도를 자꾸 보니 현직 순사란 말을 우리가 신문에서 다 읽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본 기강이 서질 못합니다. 당국의 맹성을 먼저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법으로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둘째로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도덕적 기풍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가 향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 지도자의 책임이 있고 각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모든 방면에서 빛과 소금의 직책을 다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새로운 변혁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정과 학교에서 좀 더 철저한 도의 교육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민들이 명랑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서 속히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경제를 떠나서 육신 생활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자연히 범죄 가운데 물질에 관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바로 지키는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면 몇 가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몇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8가지 계명과 관련해서 특별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도적질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도적질이 있습니다. 절도니, 강도니, 사기니, 횡령이. 물론 이런 것을 멀리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도적의 행위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 보면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대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와 대를 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옛날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울추를 둘을 쓰며 말을 2가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직한 상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실상은 다 이 계명을 범하는 도적질입니다. 말을 새겨서 파는 것, 살을 새겨서 천을 파는 것, 상품의 품질을 새겨서 파는 것, 허위 광고, 허위 약품, 허위 치료, 온갖 이런 허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그건 다 도적.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슨 일을 맡겼으면 그 일을 한 후에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고보 5장 4절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때 밭에 이른 시기이고 그 임금을 바로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일을 시킨 후에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도적질입니다. 반면에 남의 일을 맡아서 일하면서 임금만큼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도적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할 때에 그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남의 일을 하면서 떼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만큼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것도 도적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도 지금은
산업이 발전되어 가는데 산업이 발전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고 경영할 줄 아는 사람, 매니지멘트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자기의 책임을 바로 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게 되어야 사회가 건전하고 생산이 잘 됩니다. 사업을 경영할 때에 꼭 이 도의의 법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당한 수입은 대체로 다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옛날 그 나라 방백 가운데 도적놈들과 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 청원이 있으면 사례금부터 먼저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무던히 외국을 자주 여행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줄 압니다.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물론 자연히 모든 걸 살피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늘 제일 먼저 눈에 띄우는 건 뭔지 압니까? 도로입니다. 길 위에 다닙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내가 본 모든 도시 가운데 서울의 도로처럼 만신창이의 도로를 가진 도시 아마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도로를 하지 않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보면 길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1년, 2년만 지나면 벌써 여기저기 구멍이 뚫립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그 기술 부족뿐입니까? 아닌 줄 알아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가운데 부정직한 정부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도적과 짝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의심합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며 공공한 일을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받아들인 정부의 돈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가운데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받는 보수,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선의로 나에게 선물로 줄 때에 받는 경우, 그 이외의 경우는 보통으로 의심나는 이 8째 계명을 범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인간에겐 물질적 재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재산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명예, 그것은 그의 정신적 재산입니다.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는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면 그는 남의 정신적 재산을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정조, 얼마나 귀한 영적 재산입니까? 간조한 교제와 음란한 행동으로서 남의 정조를 빼앗으면 문자 그대로 남의 영적 재산을 도적질하는 가장 악질의 도적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으니 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읽을 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옳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였다 하리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영국의 유명한 목사 스펄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몇 가지를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소위 가운데 11열의 하나는 꼭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여기에 헌물을 말했습니다. 특별한 헌금과 비싼 것입니다. 들어야 할 때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일해 가운데 하루는 꼭 주님의 날로 정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주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날도둑놈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예배를 도둑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 둘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 조심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연히 검소할 줄 알아야 되고 절약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관혼상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꼭 분에 맞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여러 주부 여러분들 자매님들을 우리가 부득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남편이 한 달에 10,000원을 받는데 집에서 살림하면서 12,000원을 쓰면 그 살림이 어떻게 될까요? 월급 받아오면 생활 필수품 좀 사야 되겠는데 새치마감 생겼으면 우선 5,000원 뚝 잘라 거품 사오게 되면 그 생활을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그런 부인 가진 남편 가운데 큰 시험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남의 물건을 축내기 쉽습니다. 둘째, 이거 다 부득이한 일이지만은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돈 꾸는 것도 조심해야 될 수다. 예상 맡아오는 것도 조심해야 될 수다. 물론 이런 얘기하면 누구 돈 꾸기 좋아 꾸을까 이렇게 생각할 뿐이 있겠지요. 그러나 써 있는 대로 분에 맞는 생활을 하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또 부득이해서 돈을 꾸고 부득이해서 예상을 맡아왔으면 갚는 거 그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부득이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저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편지를 받는데 어떤 때는 이런 문제의 편지를 받습니다. 또 아무개는 당신네 교회에 다녔는데 돈 꾸고 당초에 물줄을 모르니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거 좀 가르치라고 지금 그럽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돈 꾀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연보 적어놓고도 내는 거 잊어버리는 이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도 그거 안 잊어버린 줄 아시오. 우리 동양에 내려오는 마을 가운데도 세상 분명히 시군자라. 세상이 분명, 세상 그 재정거래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요.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학생을 다 가르치고 마지막에 내보낼 때에는 목회학 교수가 신학생 하나에게 졸업생에게 하나하나에게 꼭 부탁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첫째는 남녀 교제를 주의해라. 조심해라. 둘째가 뭔지 압니까? 재정고려를 분명히 해라. 왜? 목사 가운데도 이 두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목사 부인이 살림 잘못해서 목사가 배척받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셋째는 조심할까? 과도한 욕망을 항상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욕망이 있지만은 도에 넘치는 욕망은 피해야 됩니다. 돈 너무 쉽게 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많이 벌 생각 너무 하지 맙시다.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생각 버립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투기하는 이런 사업 관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욕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암만 조심하고 잘하느라고 해도 꼭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실패하게 되면 정직하게 실패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특별히 제가 몇 분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분은 고한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계시다가 세상 떠나. 이 장로님이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 그 큰 사업하던 분입니다. 사업하다가서 한 번 여러 만원 그때 손해봤다고 합니다. 쌀 사서 인천서 실어서 진남포로 가지고 가다가 큰 풍랑에 만나서 배 둘이 깔아앉아. 아주 실패. 그러나 그 장로는 그때에 정직하게 청산했습니다. 자본주절이 다시 자본 모아주어서 다시 장사해서 산산은 내 다 갚았다. 여기 신의주서 오신 분은 신의주 제2교회 김기범 장로님 아실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장로님과 저와 이 얘기할 때, 신의주 있을 때 이런 경험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생에 사업하느라고 했는데 2번 아주 실패했다. 실패했으나 정직하게 청산했다. 지금 3번째 시작을 해서 그저 겨우 이만큼 삽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실패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업을 실패하되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믿기지만은 사람까지 믿지는 안 됩니다. 정직하니 해요. 또 셋째로 특별히 힘쓸 것이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특별히 청년들 자세히 들으세요. 자작, 자급, 자립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지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일해서 살고 내 손으로 벌어서 살겠다고 하는 자립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년 되면 부모도 의지하지 맙시다. 자립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선한 생업을 해야 됩니다. 취직을 해도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취직해야 됩니다. 의심나는 사업하지 맙시다. 에베소 4장 28절에 선한 생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법에 걸리는 사업하지 맙시다. 사회에 해독을 주는 상품을 취급해서 아니 됩니다. 선한 생업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내가 어디 취직을 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근면, 정직, 인내. 근면하고 정직하고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인내. 어려워도 참는 것. 인내. 이 세 가지 있으면 내 보니, 내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니 이 세 가지 있는 사람 한 푼 없어도 남에게 누구 끼치지 아니하고 다 삽니다. 큰 돈 모는 건 별 문제요. 남에게 누구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멎어서는 아니 됩니다. 넷째는 사업을 하든 남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만은 나만 잘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쌓아두려고 해서 수절라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을 도우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째는 쓰되 내게 영광을 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가운데 모르는 중에 우리가 이 계명을 사실 범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이 많지만은 사실 먼저 이 물질에 관한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참 회개는 보상이 따릅니다. 물론 보상할 수 없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보상합니다. 1907년에 태양장대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물질에 관한 죄를 자복하고 장사할 때에 무슨 거래할 때에 오래 묻혔던 거 전부 돌아다니면서 다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온 사회에 빛을 던진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이 물질에 관한 죄의 보상을 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 간단한 계명이지만 우리 생활에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것을 꼭 깨닫고 조심할 것 꼭 조심하고 힘쓸 것을 꼭 힘써서 이 계명에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범하는 일이 있으면 참으로 회개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이 렌트 기간에 이 방면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서 고칠 것을 다 고치고 이 면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